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1년을 보낸 날인 거예요. 다음 주가 저희 책 읽는 교회 생일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1년을 꽉 채우는 그런 날인데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책 읽는 교회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셔서 맨 처음 책 읽는 교회 9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과연 1년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1년이라고 하는 주일을 다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은 매년 4월 초쯤에 되면 반복적으로 교회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친구들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들으니까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에 또 그 본문으로 웬만하면 간택이 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 본문은 각 교회 절기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도 재현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해마다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감람산 bet박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베데스다 교회까지 종료주일 퍼레이드가 행해집니다.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 말고는 한 번도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행진이 종료주일 퍼레이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기다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앞서고 뒤서고 하는 그 행렬은 정말로 언제나 인산인해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단 하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종려나무, 이거는 대추 야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존경과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고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황무지 같은 그런 팔레스틴에서는 이 나무는 풍요와 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물이 많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2샘이 있는 엘림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면서 거기에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면 그 성전 문들과 성전 벽들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신부를 종려나무에 빗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종려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생각하고 종료주일이라 이름을 붙였을까? 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그 본문 안에 요한은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말과 이미지는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며 예수를 맞이하는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딱 두 번 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땅에서의 첫 입성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전 우주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마지막 입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bet박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즐겁게 노래하면서 환호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를 또 가지를 펴서 이렇게 놓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에 깔아드리는 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가 매우 종교적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노랫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치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비슷합니다.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뿔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외칩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 왕의 노새를 탄 솔로몬의 뒤를 따릅니다.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였다, 그렇게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시대가 열립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모든 것을 평정하신 것처럼 되셨으니 이제 왕자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의 속국인지라 정치적인 통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장면이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왕으로 들어가시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시간이 소위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날들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21장을 대강 훑어보면 눈으로만 보아도 그 내용의 흐름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교회력으로도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보도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펼쳐진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 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는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논쟁은 비유로 끝이 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당신의 대적자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에 빗댑니다. 소작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주인에게 소득세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세를 거두러 간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인의 아들까지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으시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포도원의 비유와는 다른 비유입니다. 우리 21장 뒤편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대답하는 동시에 스스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이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최후의 날들의 시간에 검은 구름으로 또 작용하는 그런 전조 현상이 되어줍니다. 주인의 손에 진멸하게 될 이 악한 농부들, 이들은 이제까지 상대해왔던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과는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왜곡된 신앙들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권력의 중심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잠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6년에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분봉한 아켈라오가 퇴위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아켈라오입니다. 유다의 정치적인 독립성은 이제 로마에게 완전히 넘겨집니다. 유다의 수도요 성전 도시인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혼란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납세에 대한 가중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었는데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주 70년 그때 말고는 그때만 납세하지 않고 모든 기간 동안 납세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부패는 최고조에 이르고 또 부임하는 총독마다 모두 뇌물에 매수됩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노예들과 날품팔이꾼들 그리고 구호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에 여러 모양으로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난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가난을 자랑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 시대에 이미 걸식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을 포기하고 소위 예배 생활에만 전념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찌꺼기 같은 민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찌꺼기 같은 민중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또 앞서고 하는 그러한 종려나무 퍼레이드의 행렬에 대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기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때는 유월절입니다. 또한 마치 납세의 의무처럼 유대인들은 제2의 11조를 예루살렘에서만 소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의 중심지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의 최고 당국은 사내드린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본 사내드린이 나올 텐데 이 사내드린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다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드린은 예수님의 최후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의 축제들이 열리는 이 예루살렘, 바로 제의의 본향기였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였으며 기도하기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제의 순례객들은 계속 증가했다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참으로 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퍼레이드 가운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하나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 여정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결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고 그 거룩한 성으로 그 뒤를 함께 따르며 환호하는 이들의 모습. 혹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와 역설의 날카로운 혼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노래하는 이 노랫소리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또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승리의 입성,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들어가는 이 거대한 퍼레이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종결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한 가지 동, 평상상, 다를리, 꿈모. 그러니까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중국의 남송대의 학자인 진량이 가장 먼저 처음 사용했는데, 진량이 살던 시기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합종연횡이 뭐냐면 약자들의 연합입니다. 약자들이 가로로 모여서 강자에게 대항하거나 또 약자들이 세로로 모여서 강자와 화해를 청하거나 이런 모습을 이제 합종연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중에서 약자들이 연합하는 가로로 모이고 세로로 모이는 중에서도 저마다의 목표가 달랐다라고 하면서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모두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꿈을 꿉니다. 다른 기대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다른 꿈을 꿉니다. 예수님과 모두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겉옷을 내어 깔아드립니다. 내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을 위해. 그런데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함께 가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적어도 다윗 자손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의 권세를 전복시키고 민족의 회방을 위한 정치적인 권력과 영광을 기대했었습니다. 모두가 백마를 탄 승리의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움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시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모두가 원했던 것입니다. 민중이 기대하는 것,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다 각기 다른 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 숨겨지는 듯 가리워집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 합니다. 온 성이 소동한 그런 사건 또 한 번 있었지요.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기록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소동하였다, 지금 소동하였다 단어는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휘젓는 것, 그런 의미를 각각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며 서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은 이는 그 자체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일쑤고 항상 그 정체성을 물어오기 때문에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웬만한 대중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혹은 비전에서 그 대답을 찾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치 권력과 만몬의 힘에서 그 대답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찾아낸 답은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소동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무슨 꿈을 꾸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길에 우리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그분 발 아래 깔아드리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위에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바램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그리고 새롭게 주신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조화롭게 공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놀라고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말씀에 깃든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 덮이고 우리의 귀는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은 종교적 신념에 자주 막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바람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만을 찾기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언제나 피곤한 우리의 시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오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눈부시게 화려한 마천루에 오르기보다 주께서 찾아가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폐허가 된 땅에도 희망을 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한 주간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